예수님이 이루신 사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구속의 사건은 구약의 제사보다, 또한 이 땅의 어떠한 종교나 사상, 또한 지혜보다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소위 세상의 종교나 사상, 지식들은 도덕적으로 삶의 방편을 제시하며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을 억제하고 악을 멀리하는 생활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는 사실에 대해 방법이 없기에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골고다 십자가 그 언덕길을 오르신 후 그곳에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오늘 본문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예수님의 죄사함은 어떠한 그 무엇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속죄이다라고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요 능력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속죄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또는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나 사상이나 또한 지식으로도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이 별로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나 지식과 철학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 행하였던 구속제사 역시도 그때마다의 죄를 해결할 뿐이었지 근본적이고도 완전한 죄를 해결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죄의 속죄의 유일한 방법을 12절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대신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 송아지의 피는 자신의 죄,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갔고 염소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1년에 한 번씩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러한 제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주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임시적 효율을 가지고 있다. 죄를 덮은 뿐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오직 자기 피로 무엇을 이루사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완전하게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의 환호성 속에 예루살렘에 오르신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번 빚을 지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빚을 탕감받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속죄의 제사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자만을 탕감받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원금까지, 앞으로 갚아야 할 모든 이자와 원금까지도 완전히 탕감되어진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완전히 대속하여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항상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똑같은 죄를 지을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 안에 계속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그 수치심과 그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에게 책망을 가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이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집니다. 왜요?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죄의 근본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근본을 해결해 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가상 7원 중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들려지게 되어지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 이상 옛 시절 가운데 지었던 죄의 문제와 또한 앞으로 짓게 되어질 그 죄의 문제로 인해 홀로 고민하거나 또한 홀로 괴로워하지 않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죄의 고백을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전의 죄로 인해 억눌려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죄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지은 죄로 인한 자책감과 또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외적인 정결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정결의식은 육체를 정결하게 할 수 있지만 양심까지는
정결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비유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이웃 앞에 3명의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3명의 사람 중 2사람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였기에 성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그냥 외면해버립니다. 물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을 비난할 수도 그들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율법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긍휼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약의 제사법은 불완전하고 불편하였습니다. 피를 뿌리고 죄를 뿌려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양심, 우리의 심령만큼은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피는 예수님의 피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으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도덕, 철학, 종교도 교회를 완전히 용서한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착하게 사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아파하는 자들을 만나시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음성은 바로 기독교에만 있는, 교회에만 있는 유일한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속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멘.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육체적 희생의 사건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의 어떠한 또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함으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철저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발적 순종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에 그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2000년 전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간 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이 달라지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가 무서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죄가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 죄를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아파해지고 또한 죄를 보게 되어지면 애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습관, 그것이 예를 들면 술이 되었건 담배가 되었건 내 의지로 억지로 끊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역겨워지고 그게 다시 생각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속죄받은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있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속죄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속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 말입니다. 죽은 행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은 행실이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로,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로, 죽은 행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죽은 행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광남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양심이 더러운 채 나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예를 들면 주일의 안내로, 또한 주차 봉사로, 또한 식당에서, 또한 교사로 봉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는 연약하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인해 나도 모르게 장난으로, 또한 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채 툭 말을 뱉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감정이 있어서 상해서 그 감정대로 표현하거나, 또한 적대시에서 더 이상 그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착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산제사는 양심과 살아있는 행실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하면서 나쁜 것 다 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생명력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나쁜 행실을 다 하고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고 싶어서 나 잘난 맛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구속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용서받은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게 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총진군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떠한 죄책감으로, 어떠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의무감으로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어떠한 형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은혜의 자리를 앞자리부터 먼저 채워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여러분들의 영혼을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자로 서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